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자,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기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렇게 다른 사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지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입장만 앞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였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었었지요. 그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때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까지도. 그래서 여로보암의 씨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사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기 그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여로보암이 그렇게 멸망한 모습을 봤다면 바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바사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여로보암과 아주 반박이로 망해요. 그래서 바사가 죽고 난 다음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가 왕이 되고 2년 뒤에 여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바사의 집안 사람들,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멸망시키듯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사에게 속한 바사와 엘라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이고 친구들까지 다 죽여서 완전 씨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바사는 똑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사람이 그랬으면 뒷사람은 그걸 보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근데 바사는 전혀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근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여기 엘라가 한쪽에서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블레셋에 속한 성읍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므리는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수도가 있었는데 이 디르사에서 엘라라고 하는 왕을 쳐 죽입니다. 근데 엘라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이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였습니다. 마시고 취할 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은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보기에 많이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거 절반을 통솔하고 있던 시므리가 이 엘라를 쳐 죽이고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이고 디르사에서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어디에서 들어요? 이 소식을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하고 있는 오므리의 부하들이 듣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오므리를 거기에서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말고 오므리가 회군을 해요. 그 군사를 다 이끌고 디르사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디르사를 지키고 있던 시므리. 근데 이 디르사가 오므리야에게 함락을 당하면서 왕궁을 불을 지르고 이 시므리가 거기서 죽어요. 며칠 동안 왕이 되었었어요? 7일 왕. 이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짧은
왕의 생명이었지요. 7일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이 7일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 그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 동안도 온전치 못했던 거지요. 아니면 시므리는 이전부터도 여기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마 그런 게 익숙했을지도 모르지요. 자, 이렇게 왕이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고 그러지요. 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대를 물려서 그 집안 사람들이 왕을 합니다. 근데 이 왕조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여로보암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시므리로, 시므리에서 오므리로. 근데 여러분,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므리는 여러분 나중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때 아수르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근데 이 소문이요 중동에 쫙 퍼져요. 이게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그러면 이 오므리 왕조는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집트는 여전히, 애굽은 그대로 있고요. 저 북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가 막 이제 성장하여서 큰 나라가 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오므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해졌고요.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므리와 오므리 아들 아합은 많이 들어봤지요. 이제 17장부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전에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그때도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었는데 이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때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거죠. 근데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미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조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4대를 가요. 오므리는 여로보암 2대, 바사 2대. 그런데 오므리 집안은 4대를 가요. 근데 이 오므리가 한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수도로 옮깁니다. 수도 디르사라고 하는 곳,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 디르사는 어디냐면 세겜에서요. 북쪽으로 세겜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남쪽으로 가면 실로와 베델로 향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그대로 북쪽으로 가면 거기서 얼마 안 가서 이 디르사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르사는 거의 이제 그 유적지로 개발이 되지 않아서 성지순례 갈 때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가면 디르사가 있고요. 서쪽을 향하면 산이 두 개가 있지요. 남쪽과 북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세겜에서 계곡을 타고 넘어가서 쭉 내려가면 한 3km 정도 가면요. 이 길이 이렇게 가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산이 있어요. 사마리아 산. 그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 구불구불하게 이제 차로 올라가죠. 정상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 그 성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발굴되어 있지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 이때 오므리가 사가지고 성을 만든 거예요. 요새죠, 요새. 산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그 정상을 깎고 거기에 이제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성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요 오늘날까지 사마리아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여기 그리심산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지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이후에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이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34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죠. 이 성을 세우는 사람은 여기 성문을 세울 때 여기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잃을 것이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 잃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성취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여로보암이나 바아사 또는 시므리, 오므리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와서 그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 길을 가요. 이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희한해요. 분명히 죄악의 길을 간 사람들을 보면 다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래도 거기 가요. 그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강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범죄로 인하여 또는 그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결말들 알아요. 이단에 빠진다는 결말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그잖아요. 그 불나방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불나방. 그 불을 켜놓으면 먼저 갔던 나비들이 불나방들이 와가지고 그 불에서 다 타 죽어도 뒤따라 또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똑같은 길을 계속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류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은 강력하고요. 그리고 그 멸망이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중독이 되어서 따라가는, 이게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세상 죄악의 길은 즐거운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그 길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얘기하면 그럼 어설프게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분명히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나 봐요. 아들이 목사님이 죄 얘기하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그게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렇게 싹 빼고 다른 이야기를 더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더니 독약을 꺼내온 거예요. 독약.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옛날 같으면 아마 농약 같은 걸 꺼내다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기 극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떼고 극약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약이라고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이걸 먹으면 분명히 죽습니다. 분명히 죽는데 극약이라고 써놔야 사람들이 조심하고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건 누가 말해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져도 적당히 지면 괜찮아요. 이렇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여기 왕들을 보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구원의 길을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